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봐왔고 이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 2번 정도 더 이렇게 에스더의 말씀, 이 불임절에 대한 이 말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 기도회가 시작돼서 그 전까지 이렇게 마치려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만 서둘러서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12월 13일 그 디데이가 밝았을 때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반격을 당해서 그들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 그 가운데 하만의 10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줬을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집만 준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 집에 속한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에스더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만의 10아들도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에스더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12월 13일 유다인들을 학살하기로 했던 그날 그 전쟁에 하만의 10아들도 참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악한 세력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찌 보면 사울 왕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악연의 고리를 이제 온전히 끊게 만들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인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꼼짝없이 죽임 당할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유다인 민족이 학살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요, 승리한 쪽은 축제를 벌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총리였던 모르드게가 이 잔치를 가만 보니까 그냥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아예 이제 공식적인 절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를 제정하고 이 절기를 잘 지키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각 유대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모르드게 이 말에 이 불임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요, 부르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절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부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이제 몰살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술사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를 뽑는 게 부르입니다. 부르. 에스더서 2장이었었나요? 그때 이제 나오는데 이 부르를 뽑은 것, 이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라는 그 의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제비 뽑았던 것,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 뽑은 날이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었는데 그 계획의 악한 주동자인 하만이 죽고 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꾸로 바꾸어 주시어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자리들이 오히려 망하는 날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불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반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반전의 은혜는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것.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귀신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즉시로 물러가고 그 아이가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불임절 절기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정하면서 첫 번째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자, 이 절기를요 3일에 걸쳐서 지키거든요. 이렇게 제정된 절기가 3일에 걸쳐서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인이 금식한 것하고 부르짖은 것. 그래서 이들이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절기를 지키는데 12월 13일은 온 민족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 종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고요. 14일은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그 마지막 15일은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 즐기며 축제로 벌이는 그러한 날. 이렇게 2박 3일의 절기를 이들이 부르짖음으로, 이 불임절 절기로 지킨단 말. 그래서 에스더가 이 불임절 절기에 금식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모르드게가 했을 때는 12월 13일, 14일 양일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가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편지로 말미암아 이제 하루가 더 늘어 13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이 불임절 절기를 그냥 승리의 기쁨만 나누는 그런 절기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들 어떤 기쁨만 자축하는, 자기들의 좋은 것만 나누는 그런 반쪽짜리 축제가 될까 봐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날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갈 수 있을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죠. 예배의 귀함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할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니까 이 예배의 귀함을 그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명령,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그들에게 당부하며 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걸. 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기억해야 은혜를 알 수 있는 걸.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은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한순간의 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또 기도하며 또 구하며 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임절의 이 기적, 불임절과 같은 이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도 불임절을 왜 지금 제정해 놓고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가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개입해서 일하셨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만의 권력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다, 모르드게, 한낱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시 세워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혹 내가 소홀히 여기며 아니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분명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데 응답받은 그 순간에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만 해줬으면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해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불임절 절기는 지키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불임절의 정신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제가 매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뭐 40일을 우리가 다 금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40일을 나눠서 릴레이로 매일매일 하루 한 날에 내가 대표가 돼서 그날 금식하면서 그날 기도하면서 또 매해마다 이런 기도회를 정해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런 기도회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런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멈출 거고요. 감사가 멈춰지면요,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적도 멈춰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참 묘한 책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권면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하만을 다뤄가시는, 아하수에로 왕을 다뤄가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서는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재앙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참 끔찍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반전 드라마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도 불평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것.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제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느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해야만 이 불임절의 정신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더서 9장이고요. 사실 정상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요, 에스더서는 여기 9장으로 끝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줄거리가 잘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의 한 이야기처럼 뭐 옛날 에스더 왕비가 살았고 모르드게가 살았는데 악한 하만이 그들을 위험하게 했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물리쳤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돼서 이제 그 후로 오랫동안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야만 될 것 같은데, 묘한 이 에스더 10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10장을 왜 9장 뒤에 굳이 붙이셨을까요? 그 또 하나 묘한 건 뭐냐면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될까요? 에스더서니까 에스더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에스더서의 마지막 10장엔 에스더 이름이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됐는지,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며 백성들을 얼마나 위했는지,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조공은요, 속국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자, 9장까지 뭔가 에스더가 잘 마무리를 향해, 잘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10장에 접어들면서, 긴 절도 아니에요, 3절밖에 안 되는데 뜬금없이 왕이 세금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도록 한 게요, 모르드게가 새로 이제 내놓은 정책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재정이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 새롭게 정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부를 쌓아 올리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운 국가 체제에서 나라 운영을 잘하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살게 되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몇 번 그 아버지 때부터 무리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와의 그 전쟁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군사로 동원되는 것도 동원되는 거지만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재물까지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긁어 모아서 전쟁에 나갔었는데, 그리고도 져서 돌아왔는데 백성들에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워진 총리가 누굽니까? 하만이었잖아요. 하만은 나라를 향한 정책을 잘 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만도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새로운 나라의 운영 정책을 펼쳤는데, 이 정책으로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살게 되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는 세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왕정 시대니까 당연히 왕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강함의 근본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이인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가 바로 그들인데, 자,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죠.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왔죠. 이들은 다 인생 밑바닥부터 시작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고 나아가니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애굽이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까? 역시 아니죠. 페르시아는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까?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다니엘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죽을 위험에도 처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도 참 얼마나 악하고 험합니까?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난관 속에서, 이 엄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귀의 영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 왕이 한 걸까요? 모르드게가 한 걸까요? 모르드게가 한 거죠. 모르드게가 했지만 이 당시는 왕정 체제니까 왕이 한 걸로 기록되어지는데, 자, 겉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한낱 왕궁의 문지기였다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된 벼락 출세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강대국이긴 했지만, 무리한 그리스 침략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국고는 바닥났고 외교적으로도 위상이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아수에로 왕이 보통 왕입니까? 성격이 참 괴랄맞고요, 귀도 얇아서 악한 하만이 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한 민족을 그냥 몰살시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의 뒤를 이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를 향한 그 시선이 어땠을까요? 물론 문지기에 있다가 총리가 됐으니 삶의 형편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지켜보는 눈들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위치 때문에 훨씬 부담스럽고 훨씬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말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처신이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을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이전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상형 문자 토판에 의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마르두카라는 위대한 인물이 수산성의 총리 대신으로 재직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마르두카가 모르드게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건요 뭐 성서학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마르두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위대함이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의 페르시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유다인들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르둑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위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한데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이 에스더 10장의 내용은요, 얼핏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처럼 보여지죠. 왕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 왕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 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또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 우리 가정을,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 나라를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버티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2주 동안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들을 지금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기를.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